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초청하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모한다고, 주님만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우리 마음을 드리며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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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라라라라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들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들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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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라라라라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다 거하리 주님 안에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짐과 교만을 정말 부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운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듣는 길 열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주님 만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근데 연말이다 일도 많이 몰리고 또 과부할 텐데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시민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거의 끝자절하게 왔는데 이제 다음번이죠. 천국 시민 10번째 이야기로 이제 천국 시민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지난주하고 좀 연관지어서 컨셉 오브 헤븐 2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개념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가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밤 이 천국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적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천국을 더 바라고 소망하고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세상적인 어둠, 두려움, 염려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제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설교 본문을 봤는데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임금 문제를 놓고 주인과 종의 두 세계관이 첨예하게 대립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컨셉이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품꾼들은 천국에 대한 컨셉이 없었거든요. 주인이 뭘 원하고 어떤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지를 이 종들은, 이 품꾼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본인의 세계관으로 주인을 대하다 보니 마지막에 품꾼, 임금을 계산하는 날 여실히 본인들의 불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제가 영어로 컨셉이라고 했는데 이 컨셉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천국의 컨셉은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텐데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의 이 천국의 원리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심판 날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금, 품삯을 계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된 품꾼과 나중된 품꾼이 뭘 뜻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과 주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오해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 나라의 컨셉으로 잘 가져가 보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빠졌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례 요한 이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 이게 헬라어로 비아제타인데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유한 자, 강력한 힘에 의해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라는 것은요, 성을 빼앗는 겁니다. 견고한 성이 빼앗기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거에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지만 옛날에 이 전쟁 시에는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성에 있는 군사보다 몇 배는 더 많아야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있는 힘껏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천국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천국이 임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무엇보다도 더 원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컨셉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포도원의 품삯꾼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계관의 관점에 대한 컨셉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보는 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컨셉을 좀 잡을게요.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정령숭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이 정령숭배 세계관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정한수 물 떠놓고 보름달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어릴 적에 봤어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었는데 사물, 장소, 물건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겨요. 그래서 돌, 희한하게 생긴 돌 보면 거기에 살아있다라고 믿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제3세계 아프리카 뭐 가면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런 드럼 있잖아요. 이것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 이 정령 숭배 사상 애니미즘이 우리 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본주의 피어니즘인데, 맞아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도 한 축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즉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믿는 바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 있어요. 가장 큰 사상으로는 인본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등이 있겠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 이 세상은 이 큰 세계관 세 가지 안에 다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신본주의에 속해 있겠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컨셉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컨셉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믿음이 6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6가지 핵심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직선적 방향으로만 간다. 무슨 말이냐? 시간은 돌고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라고 믿죠. 우리는 시간이 직선적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윤회사상처럼 돌고 돋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컨셉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사후세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후세계, 즉 죽음 위에 우리의 삶의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죠.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단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점점. 아닙니다. 우리는 사후에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의 삶이 결산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절대 진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이 절대 진리를 점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정답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지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의 믿음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자 신념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인식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아주 티끌만한 작은 먼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움직이십니다. 예. God is in control.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인식론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념이자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주. 시작. 세상은 창조되었다. 아멘.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해서 시간대별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 대한 컨셉이 뭐죠? 가정은 남자 여자로 이루어져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AI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모습이 점점 변합니다.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동물과도 결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과 모양과 형태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컨셉인 것입니다. 이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영적 세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나요? 아멘.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세주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본주의.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게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여러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물론 공산주의랑 그래서 기독교랑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제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핵심 믿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컨셉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지만 이 여섯 가지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컨셉을 장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컨셉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18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사상가들 있죠.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드, 니체 이런 사람들이 세계관을 놨어요. 그 세계관을 놓은 게 사상들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막시즘,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페미니즘 같은 여러 사상들을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회와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돼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갈까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끝나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18세기로 이어졌던 그 사상가들의 세계관이 19세기에 여러 이론의 기초를 낳았고 결국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법의 입법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뭐 낙태법, 뭐 간통 통과됐죠. 간통도 이제 죄가 아니죠. 낙태도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점점 밀리고 있어요. 이 세계관의 전쟁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지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불가 변경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불가 변경 영역.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소연해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에 힘입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늘 묻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컨셉, 세상의 기준 분명히 정하는 것이죠. 점점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또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기준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포도원과 품꾼과 그 주인을 뜻해서 이 삼각 구도를 설명해 주는데 마지막에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면요. 사실 임금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 문제로 촉발된 그 품꾼들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충돌한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요. 포도원 밭의 비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결산하게 될 건지를 마지막 때 빗대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컨셉을 잘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하고 설명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포도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설명해 주십니다. 이 포도원이란 천국의 집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은 집주인과 품꾼들이 함께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분명히 초대하는 품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물들이 이름 지어주죠? 이름 지어주고 그 에덴 동산의 시스템, 그 질서 정연한 대로 모든 전 지구적으로 파생하고 일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그러지죠.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 때문에. 네, 맞습니다. 천국은 어떤 시스템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품꾼들, 일꾼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품꾼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2절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였는데요. 데나리온. 하루 일당, 지금 따지면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그래서 품꾼, 구원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품꾼들을 예수님 이 주인이 장에서 이제 장터에서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초대할 때 그것이 응답하는 품꾼들이 있고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품꾼 중에 응답하지 않은 품꾼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응답하는 품꾼은 극소수죠. 그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포도원의 품꾼들 사이에 임금 논쟁이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 벌어지죠. 예,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1절에서 2절이 잘 나타나 있고 이 천국의 기준은 주인인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운다라는 전제로 깔고 3절부터 7절까지는 품꾼들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품꾼들을 모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인류 역사랑 우리 천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거쳐 모세를 거쳐 하나님께서 이 품꾼들을 지금도 모집하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장터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예, 상당히 주리라. 이 말이 조금 그쵸? 애매하죠. 근데 이 말 속에서는 품꾼들이 이 말을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픽업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라고 어쩌면 그 말에 또 혹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상당히 주리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건너뛰어서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네, 시간대별로 이제 품꾼들을 모으는데 마지막에 또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나 봐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왜 이 장터에서 놀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대하죠. 이 주인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알아보면요. 품꾼의 입장에서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 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응답이 결합돼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수많은 품꾼들이 있었지만 그 누가 포도원에 들어갈지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죠? 그거와 함께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착한 일에서 주인이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기준에 따라 해서 우리를 은혜에 따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한때는 장터에 놀고 있는 품삯꾼하고 같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벌어질 때 8절에서 12절 보면요. 품꾼의 세계관이 나와요. 천국이 임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제가 주제를 적어봤는데 8절에서 12절부터는 천국이 이제 임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특별히 12절까지는 품꾼의 세계관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 세계관이 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한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가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8절에 저물매, 이 저물다는 뜻은요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바로 종말의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포도원 주인이 아까 하나님이라 했던 청지기는 누굴까요?
말씀을 제가 안 보여드렸구나. 청지기는 누구를 뜻할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싹으로 우리 결산하는 거죠, 품꾼들을. 근데 재미난 게, 특이한 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를 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 거죠. 예.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쓰면 먼저 온 사람은 품삯을 계산하잖아요. 나중 온 사람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데, 네? 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 온 사람은 먼저 임금을 주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의 반응이 재밌게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죠? 먼저 온 자들이 1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약간 요새 말로 띵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떼양볕에서 먼저 일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뒤늦게 일한 사람이 일도 적게 했는데 나랑 똑같이 받네?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받았는데 지금 원망하여 이르되 하고 집 주인한테 팩트 폭격을 날려요. 품삯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의뢰가 갖게 하였나이다. 뭐 맞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쭉 나열합니다. 팩트 폭격을 집주인한테 날리는데,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게 지금 친근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약간 거리감을 두고 격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먼저 온 사람에게 너 나랑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해서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더 받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먼저 온 품꾼의 계산법은 분명 나중 온 품꾼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임금을 보고 격분해서 부인에게 하소연하고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먼저 온 사람의 이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정당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배은망덕한 걸까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당한 요구 같지 않으세요?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분명히 떼양볕에서 먼저 일했는데 나중에 다 끝달짝 와가지고 나랑 임금 같이 봐도 주인에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늦게 왔다고 적게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좀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뭐였냐면요. 먼저 온 품꾼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잘 보세요. 장터에서 놀고 떠돌고 있었잖아요. 원래 실업자였잖아요. 원래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실업자 신세를 면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계속 실업자 상태에 있었어야 돼요. 장터에서 몇 날 며칠 선택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실업자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국가적인 난제가 실업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한 1년, 2년 쉬면 뭐라도 하고 싶어서 막 오금이 졸여요. 뭐라도 뭐. 임금 따지지 않아요. 조그만 일도 주어지면 하겠다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원래 실업자였어요.
그 원래 실업자를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했어요. 그 원래 실업자인 본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았습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값없게 여겨요. 이 먼저 받은 품꾼이 비참한 건 뭡니까? 비교하는 순간부터. 원래 실업자였던 본인의 상태를 망각하고 내가 받은 금액과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비교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비참함, 비교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버리셔야 돼요. 감사는요, 없는 복도 불러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구원받았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망각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이 비교하면서부터 본인 자신이 비참하게 돼요. 먼저 품고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돼야 돼요. 먼저 품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같이 하나님께 이따 기도할 때 감사를 좀 구하자고요. 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을 사업을 하고 14년 동안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도 병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답이 없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을 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함께 나랑 있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내 입에서 불만, 불평, 비교가 생겨나요. 오늘 이 비교 의식과 불평하는 마음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좀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좀 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철퇴를 가해서 정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절에서 16절은요. 주인의 세계관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12절까지는 이 품꾼들의 일꾼들의 세계관이었죠. 자기가 받은 정당한 일꾼, 정당한 싹,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 세계관이 있었다면 이 13절에서 16절은 주인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주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맞습니다. 주인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하고 맺은 약속을 지켰다. 신실하게. 한 데나리온 나아가 내가 주기로 한 것을 나는 임금을 줬다. 나중에 온 사람도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이 품꾼들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철저한 은혜와 간택을 통해서 놀고 있는 실업자가 일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난 성실히 지켰는데 왜 나한테 불만을 품냐?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도 너희와 같이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천국의 은혜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었건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무게는 모두 다 같이 적용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덜하게 주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 그 완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지금 주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과연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걸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온 품꾼이 된다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된 자가 비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이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두 이해할 수 없고 그 길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오성, 실수가 없다는 그 무오성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펼쳐진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요셉의 믿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걸 컨트롤하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곱씹어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 상황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봤어요. 그것이 요셉이 총리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비록 내가 감옥에 살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던 거예요. 내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맙시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십자가 앞에 처리합시다. 아셨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지금 이제 따져 묻습니다. 내 기준은 이거다. 이 포도원도 내 거고 이 품삯도 내 거다. 내 거를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아까 우리 세계관 관점 세 가지 봤죠. 네, 우리는 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선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한 줄기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키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선악이 뒤바뀐 시대입니다. 예. 오늘 아까 품꾼이 주인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내가 선하는데 너는 왜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인 것 같아요.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정말로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죠? 하나님 말씀. 예. 너무 미래가 두렵고 힘들면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예. 제가 우리 기운이 있지만은 아침에 여기서 와서 1시간씩 이상 시편 말씀 고백하라고 시켜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말씀을 이해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 돼요. 네.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막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우리 영이 심겨지고 우리 영이 작동해요. 두려움의 시대예요. 두려움을 극도로 확대시켜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잠깐 우리 영상을 제가 좀 볼게요. 어느 정도로 한국 사회가 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대단해요. 제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높은 집값, 또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대한 불안이 깔려있다고 보는데요.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합계 출산율이 0.02명 늘어날 걸로 내려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성 한 명당 평생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진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50년쯤부터 역성장하기 시작하고 2070년쯤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거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지금보다 출산율을 약 0.2명만 더 올릴 수 있어도 잠재 성장률이 2040년대에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서는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대로는 합계 출산율 1.8명 수준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토록 극단적인 수준의 초저출산 기저에는 결국 젊은이들의 불안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나친 경쟁에 몰리고 높은 집값이나 빠듯한 양육 환경,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기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 환경들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 맞출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 정도 추가돼 여성 한 명 합계 출산율 1.6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과밀화 현상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되면 합계 출산율이 0.414명가량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8%인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 66.6%까지 오르면 0.119명, 결혼 후의 출산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 0.159명이 늘어날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지출과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합쳐서 0.151명, 그리고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0.002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결국 주거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려는 구조적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지출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권애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떠셨어요? 뉴스 내용. 굉장히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두려움의 극치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영을 딱 부여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 수 없도록 최대한 장애물이자 사탄의 전략이라고 봐요. 두렵게 만드는 거. 두려움은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죠. 현실이 딱 직면하게 해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집, 출산, 애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집을 사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오는 뉴스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으세요? 지배한다고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정답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굳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실 겁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주변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자라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이 잠식한 시대라고. 두 번째는요, 비전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요. 아까 보이지만 현실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을 언습해서 우리를 숨통이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비전과 계획을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처음 차근차근 한 발자국 뗍시다. 현실은 결국은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딱 좋게끔 먹잇감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걸 물으셔는 안 됩니다. 그걸 무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시다. 이미 받았는데 잊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받았는데 살다 바빠서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제 소명과 비전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자기 마음이 신인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냥 전부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데에 정답은 없어. 네가 행복해야 행복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도요, 사실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죠? 누차 반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밭에 새깁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실업자였다는 품꾼을 잊지 마세요. 원래 실업자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의식을 끊어버립시다. 비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를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남을 비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오늘 세 번 외칠게요. 한 번은 두려움 날아가라. 한 번은 비교의식 날아가라. 한 번은 실업자였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 주여 함께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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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건짐받게 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온전한 믿음이 허락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라.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 굳세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더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